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따가 예배 후반부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세례 유무 종교가 어떤 거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빵 음료수 더 많이 주시고요. 2개 먹어도 되니까 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아마 이미 다들 한번 보신 걸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에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1분 30초 만에 요약해서 그 지도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150년 됐어요 벌써. 지금 막 동방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있습니다. 오, 인도 건너서 인도 북부지방까지 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는 그의 후손이 여기까지 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지방 지나서 쭉 이때가 신라 시대인데 통일신라 이제 우리 쪽까지 왔다는 게 여러 학설이 보증하고 있어요. 이제 고려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때는 못 들어왔죠. 근데 유럽은 점점 빠르게 더 크게 넓게 기독교 확산되고 있고 갑자기 몽골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컸던 몽골 제국이 형성됐습니다. 축소되어 전쟁했거든요, 이슬람하고. 근데 방향을 바꿔요.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미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어요. 우리 김민주 선생님이 오신 남미에 이제 1500년 600년대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호주도 1800년대에 기독교화되고 2015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거 보면 세계사를 1분 30초 만에 요약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국뽕이란 말이 있는데 기독뽕이 차오르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전체가 20에서 30%밖에 안 됐대요. 역사 고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냥 젊은 꼬마인 거예요. 어린 꼬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농사 짓고 그 목수일도 하고 원래 생업은 농사였을 겁니다. 근데 목수라고 나와 있는 건 그 전업 직업이 아니라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로마가 식민 통치 하에 착출해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게 시키는 거예요. 노역자예요. 그러니까 군대 이제 김광용 목사님하고 나만 알 것 같은데 군대 가면 타자 좀 치는 사람 하고 손들어요. 행정병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뭐 해본 사람, 운전해본 사람, 그럼 운전병 되는 거고. 군대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도 손기술 좋은 사람, 가구 만들어 본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요셉이 손들었겠죠. 그러니까 와서 목수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가구 만드는 목수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해내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그 아이디어를 발동해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깎는 목수일을 한 걸로 소설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만 깎는 거야, 계속. 하루에 몇천 명씩 사용시켜야 되니까 십자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언젠가 지게 될 십자가를 깎은 모습을 소설 속에 그렇게 그려놨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감동 깊더라고요. 자기가 질 십자가 언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런 시골 촌뜨기 식민지 치하에 다스림을 받던 한 예수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길래 불과 몇백 년 안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되고 21세기 오늘날은 복음이라는 게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한테 참 미안한데
미전도 종족 그 선교하러 가신다는 분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파푸아 뉴기니 근처 어떤 섬에 거긴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곳이 없는 곳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어 자료로 찾아보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안 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는 한국 선교사의 발길이 안 닿아본 곳이지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다 정복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게 기독봉을 차오르게 하는 영상일 수가 있어요.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창궐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그분의 메시지가 위대하다고,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탁월하다고 막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 지도를 잘 보잖아요. 이 역사는 지금 기독교를 흰색으로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피해 역사입니다. 얼만큼 정복했고 얼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가 이 지도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남미, 북미 지역,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몇 천만 명을 죽였대요. 몇 천만 명을,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는 이제 청교도들이 더 이상 개간할 땅이 없으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개간하자라는 메시지를 갖고 서부로 나아간 거예요. 개간할 때 필요한 게 뭔가요? 삽, 괭이 뭐 이런 거죠. 총 들고. 우리 미국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들 총싸움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영토 확장의 역사입니다. 그 영토 확장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게 멕시코고, 미국 그래서 서남부에 보면 멕시코 주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멕시코 땅이에요. 근데 거기랑 싸우다가 이겨서 그 땅을 빼앗고 동네 이름을 기념으로 멕시코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와 기독교 확산의 역사가 거의 일치하게 가요. 그래서 단순히 기독봉만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해야 될 역사고 되돌아보아야만 할 역사예요. 뭘 되돌아봐야 할지, 무엇을 반성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 그림일까요? 마치는 벌써 답이 나왔네. 하도 렘브란트 그림을 보니까 바로 렘브란트, 고흐 몇 명 이렇게 몇 명 안 쓰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서전과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저 40절 후반부 말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채윤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고, 렘브란트가 그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성체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개간해야 될 땅들이 있죠. 여기 보면 엉겅퀴랑 이런 게 자라 있는 걸로 봐서 오랫동안 누군가가 가꾸지 않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삽을 들고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이런 보물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은행도 있고 온라인 뱅킹 하면 되니까 쉽지만 이때 당시에는 재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 묻어두거나 어디 숨겨두는 거였거든요. 근데 땅에 묻어둔 주인이 전쟁에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재물은? 죽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네, 그 비유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삽질을 하다가 이걸 본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속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 기쁘지가 않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는 이 인물을 누구를 대상으로 그린 걸까요? 이게 누굴까? 렘브란트는 뭐 잡부나
노동하는 분들 얼굴을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을 그릴 때도 있어요. 이건 자기 얼굴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 렘브란트가 살던 시기는 1600년대고 종교개혁 2세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교개혁 때문에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진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새로 좋은 보물을 찾았는데 이걸 마음껏 자랑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들키면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내가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때 당시에 자기의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개혁가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눈치 봐야 되고 누가 나를 또 잡으러 오나 두리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림에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 이건 정설이 아니니까 네,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결국은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다음 삶을 살아갈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근데 처음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는 마냥 기쁘지만은 못했을 거예요. 마냥. 곧 다가올 핍박. 곧 다가올 나를 고발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치 봐야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흔히 천국을 비유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겨자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아서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게 자라나면 장난 아니다. 나무가 된다.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나무가 된다. 성민경 목사님 반가워요. 네, 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겨자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많이 자라야 한 2.5m? 뭐 보통 1.5에서 2m 정도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 큰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거기 날아와 앉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이게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왜 이런 가짜 비유를 안 맞는 비유를 하시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도 이거랑 똑같은 건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과 비유에 여성을 많이 등장시키세요. 한 여인이 자기 반죽 그릇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아서 이거를 누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돈다. 어쨌든 나무는 자랄 거고 어쨌든 반죽은 부풀어 오를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다시피 낙심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참 오늘 신혜원 집사님 기도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왜 우리들의 세상 속에는 이렇게 사고가 끝도 없이 나타날까? 이 사고가 개인적 일탈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온 세상이 떠들썩해질 만한 이런 사고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까? 그거를 보면서 아파해야 되는 사람은 늘 우리고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왜 늘 소수가 정해져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것들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저것들을 어떻게 싹 갈아엎고 새 걸로 교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반드시 온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1세기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위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겨자 씨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잖아.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자라.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 하나님 나라도 부풀어 올라.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딱 떼다가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받았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뽕 맞은 것처럼 취해서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이러고 나서 행복하게 살 수 없었어요. 눈치 보고 살아야 했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만 했어요. 렘브란트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뒤를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 겨자 씨가 자라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근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차용하면서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본문을 썼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처음 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대개가. 근데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자기들의 유대교로부터 약간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통해 구원이 나고 결국은 유대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마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추가한 거예요. 겨자나무가 자라요. 근데 거기에 초대되지 않은 것들이 와서 들끓어요. 새들이. 유대교에서 새는 원래 신성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에서 새는 어떨 때는 악마로 묘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한 것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새들이 나무에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족인 유대교인들은 자기네 공동체로 안 와. 오히려 핍박만 해. 그러면 우리의 예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수인가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데 처음에는 유대 주위에 갈릴리 주위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나중 가면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까지 가요. 점점 넓혀가요. 거긴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방 지역에 갔다 그러면 반발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활동 반경을 점점 넓혀간단 말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력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넘어가서 전도를 해요. 이거는 마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에까지 전도하는 거. 근데 결국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때 거기 깃들어 사는 존재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와서 거기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 우리가 멸시했던 할례받지 않은 저 저주받을 족속들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면 그 안에 들어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독일 성서공회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신비가 이 비유에 들어있다는 거죠. 눈치 보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누구랑 연대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질까? 이 사람들이 기존 종교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끌어들여 갖고 새를 불리면 안전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교가 저주받을 백성으로 규정한 그 사람들이 우리 하늘나라의 한 식구다라고 인정하고 그들하고 연대하며 나아갈 때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전 세계를 흰색 물결로 뒤덮은 영광의 기독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누구와 연대해야 할까, 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는 고관 대작들하고 짝짝꿍해서 돈 벌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화가가 돈 벌기 가장 좋은 방식,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귀족들 초상화 그려주는 게 돈 벌기 제일 좋아요. 황제 그림 그려주고 주교들 그림 그려주고 막 말탄 멋진 위용 있는 그림 그려주면 돈 벌어요. 성화 그리면 돈 법니다. 이딴 그림 그리면 돈 못 벌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그 귀족들하고 연대하며 살지 않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것들이라고 낙인 찍혀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노회로부터 따끈따끈한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김광명 목사님도 노회 등록하면 이거 받으실 텐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총회 2단 경계 주일, 성수 및 자료 배부 요청. 다음 주에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래요. 그리고 이런 2단 교파 로고, 이런 거는 2단이니까 교인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통 교파니까 이런 교회는 가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이거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2단 및 경계 단체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쫙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이거 몇만 개 뿌렸을 거야. 여기 보면 뭐 만민중앙교회 요번에 그 나는 신이다 거기 나와서 한번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뭐 단월드, 동성애, 요가랑 마술, 이슬람 이딴 거 하지 말라고 막 보낸 거예요. 불교는 해도 돼. 여기 불교가 없어. 불교는 해도 돼. 힌두교도 해도 되고.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이런 거 하면요.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타곤이도 맞대요. 네가 알아? 이거를 대체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음 활동이 잘 돼요. 강자들과 연대하기 좋은 겁니다. 가령 이제 성소수자들이 있다고 쳐봐요. 저것들은 지옥가 반대 집회합시다 하고 피켓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에 돈 많은 권사님들, 할 일 없는 권사님들 다 나가갖고 해요. 그냥 나올까? 헌금도 하면서 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근데 이때의 연대는 강자들의 연대입니다. 약자가 연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큐어 퍼레이드 할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참여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었는데요. 900만 원 예산 모으는데 2달이 넘도록 예산을 못 모아요. 그 행사 한 번 하는데 900만 원 들어요. 900만 원. 보통 큰 교회 한 부서 수련회 예산도 안 돼. 지금 여름이면 수련회 엄청 하잖아요. 저 마포교회에 있을 때 수련회 예산 1,500만 원 썼어요. 여름 한 번에. 그 한 번 예산도 안 되는데 2달 동안 모금을 해도 안 모여요. 900만 원이. 약자들은 연대를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와 연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가 나무처럼 자라잖아요? 그럼 그 나무에 새들이 온대.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 새들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 저리가, 어디 부정한 것들이 와서 열매 쪼아 먹으려고 저리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쉴 거라고. 우리가 그들의 쉼터가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마음을 곁을 내주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건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렘브란트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 이걸 우리 공동체가 한번 재현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설교 유튜브에 올리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눈치 보면서 올려야 돼, 누가. 예전에 한번 기독 공부에서 그 아는 기자님이 있어서 제가 했던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서 기독 공부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그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 15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진보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다 막 댓글을 단 거예요. 민 목사 아직 이럴 때 나설 때가 아닌데 조심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한 건데 그분의 그 댓글 때문에 이슈가 돼갖고 그 기자가 그걸 내렸어요. 도와주겠다고 한 게 망치는 거였던. 가만히 있었어야지. 가만히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약자들과 연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꾀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인 거고, 그게 고단한 삶일 수도 있어요. 마태 공동체가 가장 평안하게 살려면 할례 받고 자식들도 할례하고 유대교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예수 믿으면 돼요. 속으로.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유대교인인데 아무도 핍박할 사람이 없어. 로마도 유대교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과 연대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와. 그 종교 기득권층과 연대해갖고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새들이 못 깃들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맨날 저건 할례 받았니? 저건 손 씻었니? 이것만 갖고 따질 텐데.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도 품을 수 있는 곳, 이방인, 무할례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품을 수 있는 나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민해보고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갈 길이 때로는 뒤돌아봐야 되는 길이고 눈치 봐야 되는 길일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